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쓴 이사야의 4대 종의 노래,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현장 스케치를 한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적어도 650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음향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하우링이 안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출생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 낮추심이죠. 그가 마구간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진 것조차는 문자 그대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그의 삶 전체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 배척, 위협, 모략, 반대, 음모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의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The servant of suffering,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이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 갈보리의 그 형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말하자면 클라이맥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시 모르간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으로서 이곳이 갈보리 언덕보다도 더 생생한 고난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 잡혀가고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갈보리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한 이후에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싸움은 그때는 말하자면 혈투였어요.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의 일이죠. 각종 사건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사건 가운데 말하자면 종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매일 밤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람산 가운데 특별히 이 겟세마네,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짜는 곳이죠.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짠다는 뜻입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감람유, 오래된 겁니다. 이거 저 노아 방주 거기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하루 종일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오면서 그 입에 감람나무 잎새를 파릇파릇한 잎새를 물고 온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감람나무의 연속, 그리고 마지막 이 참 노아로 예표되는 이 메시아, 그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무 잎사귀 정도가 아니고 감람산, 거기에 그 감람류 기름을 짜는 현장, 거기서 혈투를 벌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람나무 감람류로 그냥 뒤덮어 엎은 거죠. 여러분, 성경이 깔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한 그런 그 재미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화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 감독이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아이러니들 영화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막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모르면 단순히 스토리 따라가서 뭐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이 수준 높은 관객들은 성경 이 말씀 들을 때도 이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때 엄청난 감동이 오는 거죠. 주님은 기어코 감람나무 대신 주님은 이 감람산, 아주 감람 기름 짜는 곳에서 자기의 피땀 흘려서 그냥 기름을 짜신 겁니다. 겟세마네, 이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떨어진 이 기드론 시내 위쪽에 위치한 곳인데, 지금도 가보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다 하는 그곳, 굉장히 오래된 그 감람나무가 있긴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관광객들이 와서 참 많이 보고, 가룟 유다가 그날 밤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절벽에서 밀어뜨리려 할 때 사이로 피해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 할 때 피해서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올 것을 미리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기다리신 거죠.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공간석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지금 따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갔어요. 가룟 유다도 놓고 갔습니다. 충성된 제자들, 자기 사역을 맡길 만한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순환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이 주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서 야기된 인류의 모든 질고 형벌, 이것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지막 아담 대신 이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기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고민을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고민, The agony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민. 무릎을 꿇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민 중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보면 41절 42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고민하시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마가복음에도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거 평범한 자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하늘로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 많이 했어요.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회만 손 안 들고 기도해요. 성경은 손 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순복음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사실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꿇고, 이 말은 매우 겸손히 간절히 드리는 기도죠. 아버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 하나 해봅시다. 제자들 도난났던 일만큼 거리에 제자들은 저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가만 졸고 있죠. 예수님이 혼자서 막 고민에 차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에, 마음속에 격렬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꼭 이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 벗겨가지고 나무에 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얻어맞고 뺨 맞고 수염을 뽑히고 채찍에 맞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의 그 고민을 이해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주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10년의 깊은 고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우리가 이 디스카운트 못합니다. 그냥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겁니다.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함께 동참해야 할 기도의 동료들인 제자들, 주님의 고민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마지막 때가 지금 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 시대에 온갖 불의와 부조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자의 반열에 올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현장에 있던 한심한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안 받게 하옵소서, 좀 피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고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보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고민의 깊이, 엄청난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참,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지금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힘쓰고, 헬라어가 아고니아입니다. 아고니아. 여기서 이 애거니, 영어에 애거니가 나왔어요. 고민, 고통, 번민, 심한 정신적인 투쟁이죠. 아고니아.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사탄의 유혹에 맞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적 전투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민은 깊고 강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고통과 고난에 점철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고민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민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엄청나게 쓴 잔을 마셔야 해요. 그 어떤 기쁨이나 위로도 없는 오직 처절한 모욕, 수욕, 고난,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쓴 잔, 이게 지금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의 크기, 그 엄청난 공포의 크기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다 엑기스, 죄의 엑기스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꽉 짜서 그놈을 사발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털어 마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은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졌던 그 감정의 그 깊이, 그 심연을 사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놀라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기절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민하셨을까? 적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 몇 가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감정으로 우리 가슴 깊이 느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이성으로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고민하셨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의 책임이 그분의 양 어깨에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분에게 세상의 모든 죄짐이 지워졌습니다. 엄청난 양이고 감당하기 힘든 무게고 또한 무서운 책임입니다.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번민하신 이유는 이 당시 어둠의 세력이 총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시간, The hour of darkness. 참 성경이 멋지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을 보이고 그 방을 나갔지 않습니까? 유다가 일어나 나가니 밤이러라. 일어나 나가니 어둠이러라. 바같은 어둠, 완전한 어둠 세계. 실제로도 어둠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였어요. 거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데 제자들도 다 녹아떨어져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인데 주님 홀로 외로이 지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단계인데 마귀의 세력이 총 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지금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둠의 시간이 온다. 마귀가 총 걸게 하는 시간이다. 무서운 싸움입니다. 특별히 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 순간 은총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언제나 연합해서 같이 모든 것을 하시다가 요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내버려 둬버린 거죠. 너는 온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해라. 영적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어둠은 갈보리 십자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가 사람을 끌고 오고 잡혀가고 가야바의 뜰에서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 막 그 조롱과 모욕 속에서 그가 나무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뿌리시고 죽어가는 그 마당, 아무도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함을 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일찍이 다 예견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경험하신 것은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꿇어 엎드려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간구했습니다. 보면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피가 땀방울로 스며들었다. 너무 애를 쓰니까 심장이 파열이 돼서 이 피가 막 실핏줄을 통해서 막 땀방울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의학이 이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이런 현상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해석은 땀이 피처럼 보였다. 일반적으로 땀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땀이 막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간에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애를 쓰셨다. 여러분, 그가 반드시 가셔야만 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주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모습.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고민과 번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작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우리 각자의 작은 겟세마네들에 올라가서 적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민과 번민과 이걸 붙들고 뭐 핏방울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고민,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정도였으니까.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민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 형벌을 받을 완전한 준비를 여기서 갖추신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42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달라. 이 무슨 잔? 고통의 잔, 수치의 잔, 이 죽음의 잔. 여기까지는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도 무릎을 꿇고 차가운 땅바닥에 손을 뻗어서 흙을 긋고 막 아마 뭡니까? 바위 위에서 했으면 바위 흙 위에서 막 긁었을 겁니다. 흙을 움켜 잡았을 겁니다. 손톱이 깨지고 부서져서 피가 났는지도 몰라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점점 더 승화되는데 어디까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이 잔 어렵고 힘든 잔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 마시겠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오죽하면 막 천사들이 와서 도우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오더라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얼굴을 부시들같이 단단히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곧장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실 준비를 다 갖출 거죠. 여러분, 리차드 박스터가 그 일생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십시오.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요,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꿈에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기 제일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 쓰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작게 좀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꿈에 그 큰 십자가를 좀 잘라 주더랍니다. 주님 좀 더 잘라 주십시오. 더 자르고 더 잘라가지고 얼마나 작게 잘랐는지요. 손바닥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데 요단강을 만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큰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요단강 위에 탁 걸치고 그으로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지금 자기 거는 이 손바닥만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대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눈을 떴답니다. 꿈이라. 그런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 이 자매가 아멘 아멘. 이거는 이제 꿈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아멘 아멘 그리 소리쳤대요. 여러분 십자가 잘라달라고 너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못 건너갑니다. 겟세마네에서 순종의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더 이상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어요. 자원하여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막 가시는데요. 비록 아직 이 잔이 제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금은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배반한 제자가 군병을 이끌고 오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님은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과 그 지옥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갈보리로 향하여 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근데 그 제자들은 참 기막힌 대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한심한 모습,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야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막 제자들을 야단을 안 치셨어요. 참 불쌍하게 보셨어요. 아이고 아마 그러셨겠대. 우리 보고도 아이고 이 서행교회 성도들 아이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놓고도 아이고 너 그래 되겠냐?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창조주이시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 점 죄도 없으시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분이 겪은 엄청난 고통과 번민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온 세상, 온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용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우리의 죄악의 크기에 전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 맺힌 번민과 무서운 투정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고귀함과 우리 구원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뜻, 십자가, 고난, 주님이 당하셔야 했고 죽어야 했고 손가락질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길로 다 자원해서 가서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아라비아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혹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겟세마네에서 도대체 십자가 고통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맨날 내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뭐 좀 더 잘 되고, 저 더 잘 살고, 더 돈 벌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나를 위한 삶으로 끝나가 무슨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겠어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우리 주변의 기초 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불쌍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 조선족들, 혹은 다문화 가정들, 소년 소녀 가정들과 독거노인들과 조선 가정들, 그 아이들, 불쌍한 자녀들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쏟아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안 되겠냐고요. 어찌 밤낮 주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을 다람쥐 채바퀴 노는 삶으로 만들지 마세요. 비전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저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깨어진 틈 사이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가시와 은극기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씩 둘씩 제거하면서 거기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우고 함께 강도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고침하는 이런 삶,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그 모자이크와 같은 비전들, 적어도 나에게 주신 이 비전만큼은 완성해야 전체 모자이크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주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곳곳에서 빵꾸 나가지고 되겠냐고요.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이제는 번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맡겨보시고,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5대양 6대주로 나 부른 대로 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한번 멋지게 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통과 번민의 밤이 지나면 마침내 광명의 아침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다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온서연의 성도들이 이 남은 생에 뭔가 정말로 해볼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